내게 주신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 우리말 사전에서 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삶에서 누리는 큰 행복, 오붓한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행운, 오붓한 행복. 이 오붓하다는 단어는 넉넉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운적인 것들, 행복들을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준의 사전에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제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자 성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자하고 복자가 같이 합쳐졌어요. 이 하늘을 나타내는 천자, 그것이 이 시자의 그 근형이 돼서 원래 신의 상형자가 쓰여져서 신의라는 단어가 이 상형자를 이루었고요. 시라는 단어에 또 복이라는 단어는 복부를 말하는 이 복부죠. 복부가 불러오는 그 단지의 그 상형자. 그래서 단지라는 것의 상형자가 돼서 이 두 단어가 조합이 돼서 복이라는 단어를 그렸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결국에 그 신의 상형자와 단지의 상형자를 뜻하는 것으로 조합해 보니 어떠한 의미가 됐냐 하면 사람들의 힘을 초월한 운수, 넉넉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그 복에 대한 의미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운수, 넉넉한 것을 뛰어넘는 것,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성경적인 해석으로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총,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어떤 행운적인 것이고 어떤 내 행복이 더 가중되는 넉넉함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것을 쫓기 때문에 내 삶이 복받기 원하고 내 자녀가 복받기 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운을 바라고 행복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는요, 이러한 사람의 힘을 초월하고 그것을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삶에 복이 되는 그런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가 말했던 이 1편의 저자가 외쳤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악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과실을 맺고 열매 맺는 삶, 풍성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가지가 마르지 아니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모든 길이 다 형통하는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인생, 그 인생의 삶의 자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84편, 이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이 시편 84편이 오늘 제가 포커스한 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이 고라 자손이 어떠한 모습에 처했던 사람들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군가 하면은요, 레위의 증손자예요. 레위의 증손자, 그리고 이스할의 아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고핫의 후손 중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요, 그 고핫의 후손 중에는요, 아론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았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의 역할들을 각기 맡을 때 그 역할이 달랐거든요. 근데 고핫 자손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바로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 고라 자손과 그 자녀들은요, 성막의 어떤 그 봉사하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성막 봉사하는 일. 서로 맡았던 임무가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고라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 그들의 삶이 자신에게는 질투가 되었던 거예요. 나도 제사장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성막 봉사하는 일만, 수족 만드는 그 일만 맡고 있었는데 제사장 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그가 반역을 꾀합니다. 그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꾀하여서 사람들 250명을 모아서요, 그가 선동을 해요. 그래서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족보상의 한 어떤 그러한 족보의 같은 학력에 있는 그런 서열인데 왜 나는 이런 일하고 저 사람은 제사장같이 폼나는 일 하는 거야 라는 질투가, 시기가 그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마음으로 불만을 품고 아론만 제사장 하는 것에 대해서 적대하여서 난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너희들의 위치를 왜 보지 못하고, 왜 너희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일을 작게 여기니,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그 일들이 있은 후에 그 땅에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반역을 꾀했던 그들이 땅의 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250명을 다 불살랐어요.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질투하고 시기하였던 그 욕심내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바로 오늘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시편 84편을 지었어요. 시편에 무려 11편이나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된 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편의 공통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84편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도 그들이 가졌던 회개가 느껴졌어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왠가 해서 그들의 삶의 역사를 찾았더니 앞서 제가 설명드린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흘러나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여기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설명하는 복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1절, 3절, 8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풀어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의지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인간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들을 해서 심판받았잖아요. 벌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들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 전능하신 당신이 이것을 해주십니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삶들을 돌아봤어요. 근데 자신이 감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도 럭키예요. 다른 지파들은 그 일도 못했습니다. 성전에 수정드는 일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는 불평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하이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더 좋은 직분 맡고 있는데라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다른 지파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들을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게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죠. 여러분, 성전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직분 중요합니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장로가 되는 것들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권사가 되는 것들을 꿈꿀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집사가 되는 것, 그 직분들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자신의 좌편에 우편에 더 가까이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찰 집사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아버지는 장로라는 직분도 없습니다. 교회를 오랜 시간 섬기고 교회의 모든 허드렛 일들을 다 했어도 저희 아버지의 직분은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죠. 집사. 물론 장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디나이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았는지 아십니까? 장로 직분 될 때 교회에 일정한 양의 헌금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거절하셨어요. 물론 가정 형편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직분을 돈 주고 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집사, 지금도 집사, 죽을 때까지 집사로 사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묘비에 제가 집사라고 써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닌 이전에 있었던, 그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내 묘비에 장로라고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섬겼던 분들 중에.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의 마음도 알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는 감사가 있다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걸 내가 믿는다라면 사실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 자손은 그것을 느낍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의지 못해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내 자리 욕심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구나. 감사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복이냐?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복이죠. 오늘 두 번째로 고라 자손이 알려주는 두 번째 복은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분명히 이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가고 그 성전에 대한 경외함과 애정과 그리움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게 1절, 2절에
아주 절묘하게 나타나져 있잖아요. 1절과 2절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의 갈급함이 사무쳐 있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보면요, 주의 성전 안에 참새들, 집을 둥지를 튼 참새나 제비가 부럽다 이겁니다. 와, 저 참새나 제비들도 주님의 전에 저렇게 딱 붙어 있는데 나 너무 부러워라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실 때 가장 큰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집에 잘 안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제발 집에 좀 가세요 얘기해요. 물론 저도 집이 좋아요. 저희 아내도 좋고 아이도 좋고. 근데 집에 제 몸에 배인 게 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교회 나오면, 오늘도 제가 교회 4시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그냥 하루를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찰 집사하니까 바로 교회 아랫집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전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그때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문도 안 잠가요. 올라가면 그냥 교회 장의자에서 누워서 자다가 올라가서 기타도 만지다가 피아노도 만지다가 아무것도 몰라요.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녔거든요. 저는요. 그냥 교회에서 뒹굴뒹굴 놀았어요. 그렇게 놀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게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럼 그때 담임 목사님도 제 어렸을 때 목사님이, 모교 목사님이 너 우리랑 집에 안 가니라고 맨날 물어봤어요. 제가 좀만 더 놀다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집도 좋지만 교회가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시지 않았나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내 집처럼 둘러보시잖아요. 뭐가 있다 보면 지나가다가 그 쓰레기 줍잖아요. 근데 내 교회니까, 내가 사랑하는 집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거 주워야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장로님을 먼저 찾아요. 장로님 여기 쓰레기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내 집이다 생각하면 내가 먼저 줍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주의 집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도 사모함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또 가고 싶다. 언제 갈까? 기도하러 가야지. 아무 때나 교회로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읽으시고 또 좋은 교회의 좋은 것들을 가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라자손의 고백은 그렇게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라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은요,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것,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반드시 그들이 1년에 정해진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입성을 앞두고선 예수님의 그 오더를 받아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데 맞은편 마을에 가서 준비된 나귀를 가지고 와라 라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20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21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바로 이 가까이라는 단어였어요. 가까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저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내 인생 70, 80, 100을 살아도 그 인생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옮기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그 해발 800m나 되는 그 고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그 정해진 절기마다 예배하기 위해 그들이 올라갈 때 800m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올라가요. 묵상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만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흥분의 도가니로도 올라갈 수 있고요.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세상에서 저 아래 산 아래서 살 때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던 나의 경솔함들을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그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마태복음 21장의 예를 들었냐면,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동일하였을까요? 아닙니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짊어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역전의 인생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는 흥분과 기대가 차여져 있었습니다. 왜 동일하게 동일한 인생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데 왜 각기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지,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길의 여정을 걸어감에도 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마음으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나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 그 나아가는 그 순례의 길이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이들은 가르칩니다. 물론 그 길이 각기 다른 마음으로, 각기 다른 생각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여정을 향해 다가오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길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그 눈물의 골짜기들을 각기 다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나는 곳곳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곳곳마다 샘이 있을 것이다라고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씻어낼 수 있는, 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정을 은혜의 여정이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하죠. 그리고 그 길이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례할 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멋진 공동체가 되겠지만, 비록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들의 그 순례의 길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고라사선이 보여주는 인생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 삶이 형통하는 것? 내 자녀의 삶이 큰 길의 대로에 놓이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들이 바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 것을 향하여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힘든 세상, 이 피곤하고 고단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동양사상에서는 복을 말할 때 운을 말하고요, 그러한 논리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들이 믿는 그 기독교 안에서는요,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그분의 은혜예요. 과연 그 길 앞에 내가 설 수 있는가, 서지 못하는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 삶에 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인생?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내가 예수라는 복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라 자손은 자신들의 삶에 어그러진 인생을 회개하며 시편을 기록하며 그 고백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집에 거하는 건 복이 있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복되다. 그들의 삶의 실수를 통해 그들이 고백하였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